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376장입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2편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꽹과리같이 닿나이다. 내 마음이 불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강화세 같고 황폐한 곳에 거위같이 일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향하며 나를 대하여 미치듯이 가르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은과 너를 인하여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느니라.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이시고 주의 영원한 영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들을 즐거워하며 그 등길로 너를 여기느니라.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계절와 영원에서 시온을 은선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으며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하는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 전을 배반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내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정대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들여다보소서. 주의 이름을 내게 궁금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고 그들은 값없이 기다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도 부르시고 예배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아버지 하나님 옆에 찬 아버지 하나님 생명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여 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용서는 진실로 깊은 감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용서라고 하면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예가 바로 장발장입니다. 이 장발장은 젊은 시절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빵을 하나 훔쳐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죄목이 돼서 5년형이라는 엄청난 참 징역을 살게 됩니다. 이 장발장은 감옥 속에서 계속해서 참
그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기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래서 빵 한 덩어리 훔친 것이 장장 19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나중에 추록을 합니다.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정오심만 불태웠지 하나도 감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나왔지만 세상은 19년 동안 많이 변했고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장발장이 밥은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은으로 된 촛대 하나를 훔칩니다. 그걸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제 밥도 좀 먹고 이거 뭐 일도 좀 하고 이제 그러려고 촛대를 하나 훔쳤는데 훔쳐 나오다가 경찰에게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은 장발장을 붙들고 이 촛대가 그 성당에 있는 것을 알고 성당으로 데려갑니다. 이 빵 하나 훔쳐먹고 19년을 살았는데 이 은으로 된 촛대를 훔쳐서 걸리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 장발장은 포기를 하고 왔는데 그 성당에 있는 그 신부님이 벌써 다 상황을 눈치를 채고 뭐라고 했냐면은 야 보니까 아까 내가 그거 선물로 줬는데 그걸 마로 또 가지고 옵니까? 가셔도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 놀래버렸습니다. 어떻게 참 이 신부님이 자기는 신부님을 속이고 이렇게 훔쳐갔는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나? 그래서 그 신부님의 따뜻한 용서의 말 한마디에 장발장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발장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이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세상은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아주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작은 마을의 시장으로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지요? 자벨이라고 하는 형사입니다. 그래 이 형사가 장발장을 출신을 의심하고 끝까지 이 장발장의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에 감옥에 갔던 사람이고 여러 번 탈옥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라는 걸 밝혀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낱낱이 고해가지고 이 집어넣어야 속이 편하겠으니까 이 자벨이라는 사람이 이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끝까지 추적을 하는데 그러다가 프랑스가 대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을 존경하고 따르던 젊은이들이 욱사하고 일어나서 자벨이라는 형사를 잡아서 막 그냥 죽일 때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자벨을 죽여버리자고 총 가지고 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이 참 죽이지 못하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줍니다. 자유니까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벨이라는 형사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나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은 자기도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서 세상은 참으로 넓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저 광활한 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그 광활한 대지보다도 바다 보세요. 끝없이 넓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보다도 저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이렇게 참 넓어졌습니까? 그 하늘보다도 더 넓은 것이 사람의 용서해주는 마음이라는 걸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발장도 용서의 변화가 됐고 자벨이라는 형사도 용서의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왜 저는 들을 때마다 할 때마다 재미난지 모르겠어요. 그래 사랑에서 나온 용서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감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에게 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누군지,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화가 나면 다 풀어버립니다. 뭐 좀 잘못하면 와서 헥헥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못 다니고 떠난 사람 많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용서해야 된다고
뭐 용서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용서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할 말 다 해버립니다. 그건 용서입니까 아닙니까? 용서 아닙니다. 그거는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냥 비난 다 해버리고 그게 뭔 용서입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 교회도 용서만 있다면 어떤 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참 대한민국의 원로가 되신 그 목사님이 교회는 어떻게 부흥되겠습니까? 그래 물어봤답니다. 그래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용서만 하면 부흥됩니다 그랬답니다. 교회가 다투지 않고 화목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부흥된다는 겁니다. 근데 용서를 못해주고 서로 그냥 막 싸우고 이러면 상처받고 떠나고 상처받고 떠나고 상처받고 떠나고. 그러니 내가 진실로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1호가 누굴까요? 내가 용서해야 될 1호가 누굴까요? 내가 용서해야 될 1호가 자기 남편입니다. 그 자기 아내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저 멀리 지구 끝머리에 있는 사람 보고 용서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있는 이 사람. 매일매일 주일마다 얼굴을 보면서 부딪히고 있는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용서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 옛날에 내가 잘못된 것을 덜쳐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나의 잘못을 자꾸 변명하지 말고 내가 뭐 말하면 변명 말해요. 그러면 물귀신 작전입니다. 다른 사람도 누구도 그렇고 누군 더 했고 누군 더 했고 어쩌고 그럽니다. 안 그럽니까? 그럽니까? 지금 다른 사람 뭐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뭐 또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누구도 그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됩니까? 화목하기만 하면 시간만 가면 부흥한답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 부흥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와 몰려갖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왜 용서를 해야 되지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뭐하시려니와?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베풀면 하나님도 날 용서해 줍니다.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날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 긍휼이 뭡니까? 이유 없이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왜 용서해 줍니까? 이유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고 너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고 그 예로 용서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 드는 예가 뭐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 안 해주는 겁니다. 내한테 100달은 그 당시에 요세푸스 쓴 그 연대기라는 책을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1년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국가가 1년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빚진 건 갚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못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갚으니까 뭐를 바라야 됩니까? 그냥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달라니까 용서해줬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자기한테 100대 내려면 빚진 걸 용서를 안 해주니까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불러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너는 왜 용서 안 해주고 너는 나보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 그러면서 감옥에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다고 하는 것.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을 만큼 뭐 졌단 말이죠? 빚을 졌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졌다는 게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참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형제가 나한테 지은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저도 아무튼 참 억울하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누명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튼 조사를 받고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용서해주기 힘들고 다른 건 다 돼도 저 사람은 용서를 못 해줄 것 같은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냥 경찰서로 불리다면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래 본 경험이 있으면 용서 잘 안 될 건데 전 그래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 사람 나한테 내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준단 말입니까?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안 주면 어쩔 겁니까? 안 주면 하나님 우리의 죄 사하여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하는데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줘야 하나님 보고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너는 용서 안 해주면서 어떻게 넌 용서 안 해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할 수 있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용서를 해주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원망과 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 못 해주는 겁니다. 내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야말로 용서를 못하면 뭐합니까?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도 주고 이것도 주면 능력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요셉은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총리로 만들어준 겁니다. 총리가 됐는데도 형들이 오니까 뭡니까? 그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해 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돼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총리로 못 만듭니다. 그런 사람 총리로 만들면 다 죽입니다. 봐가지고 다 죽입니다. 뭐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수백 명이 다 그냥 죄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다 가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오심으로 불타는 사람을 하나님 복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기 위해서라도 뭘 해줘야 됩니까?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프라버버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 사촌이 논을 사면 이웃이 논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얼마나 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경 정신하고 부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용서를 해주지 못하면 용서를 해주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화가 막 나면 이 위에서 산이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쓰리고 아파거든요. 하는 일 잘 안 돼. 화가 많이 나면은 엔돌핀이 안 나와요. 그래 화가 많이 나면 스트레스가 오르니까 약을 먹어도 약이 효과도 안 되거든요. 아픈 것도 안 나. 병원에 가도 이게 낫지도 않아요. 그런데 용서가 되고 편안하면 정말로 편안하면 밤에 잠이 잘 자. 용서가 안 되고 흥분해서 씩씩거리면 와 심장이 불떡불떡거리면 잠도 잘 안 하고 소화도 안 돼. 이는 약 먹어도 소용도 없어. 그런데 용서 정말로 용서가 되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이거 뭐 혈액도 잘 돌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없고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약 먹어도 이 참 힘이 되고 이 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병인데 저 사전에 세계의 사전에 올라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딱 하는 화병입니다. 화병. 영어로 화병이라고 올라가 있어요. 그 사전에 지금 딱 나옵니다. 화병이 뭡니까? 화병이 뭡니까? 그거 뭐 화가 나는데 화를 삭히지 못해서 속에 뭡니까? 안 좋은 물질이 나와가지고 위가 흘러요. 그게 화병입니다. 위가 흐르니까 위 속이 아프지 그냥 속이 쓰러지. 밥 먹어도 안 되지, 약 먹어도 안 되지, 잠도 안 오지. 그 잠 못 자는데 어째 소화도 안 되지. 사람이 그냥 골골하고 골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용서가 안 되면 밖에서 가져와서 밟아 그냥 어장창하고 그냥 비싼 거는 놔두고 그냥 세면대 한번 가서 부시고 그냥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그래야 돼. 그렇게라도 해서 풀어야지. 안 그러면 그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면 왜 그럴까? 내가 용서해줘야 할 사람이 용서해줘야 할 사람을 용서를 못했어.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그냥 그게 괴롭고 나중에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엉망이 되고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참 내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그러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도 용서해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고 그랬더니 아마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스데반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 보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죽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는 걸 내가 봤어요. 유튜브로. 실제로 유튜브로 중동에서 치는 걸 봤는데 그 비참해서 눈을 못 봅니다. 보면 비참합니다. 나중에 사람이 형태가 없어지고 완전히 뭉그러지게 그냥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땅을 파서 묻어놓고 요것만 내놓고 그 다음 돌로 쳐.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죽었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마음의 평강이 기댈 겁니다. 왠지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참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툴툴 털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내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 오늘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용서고 두 번째는 내가 편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조건을 달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데 대한 형벌을 다 받았으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형벌을 받고 나온 거니까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게 용서입니다. 옛날에 우리 동이가 저 판교에서 건물할 때 내가 그 매일 태워줬어요. 한 번은 태워줬는데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차가 오더니 쾅 들어박았어. 우리 차를. 근데 들어박아서 움찔했는데 근데 차는 망가지진 않아. 망가질 정도는 아니고 쾅 쳐박았고 차가 쿵쾅 했어요. 근데 딱 뒤에 보니까 외제차예요. 외제차. 여자가 운전하고 그 외제차면 그건 재수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은 차를 박아놓고 이 사람 내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이 보고 내리라고 그랬어. 내가 사진 찍으라고 그랬어. 핸드폰을 딱 사진 찍으니까 그 사람이 내리더니 자기가 박았냐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박은지 몰랐대. 그러니까 이 자기도 알 거예요. 들썩하고 흔들렸는데 자기는 브레이크를 탁 밟아서 그것 때문에 흔들린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탁 받쳐고 흔들흔들은. 그래서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 그래 사진 찍으라 그러니까 그냥 나라면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보험 신고하더라고 그 사람. 근데 보험 신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나도 양심에 차가 안 찌그러졌는데 뭐 그까지 그냥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 내려가지고 잘못했다 그랬으면 괜찮다 그러고 악수 한번 하고 딱 갔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 차에서도 안 내리니까 얄밉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튼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보험 신고하고 그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는 사실 사실 하나도 건강한 것도 없고 찌그러진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도 그 카센터 가서 물어봤어요. 뒤에 와서 들썩 받아서 보험 신고하긴 했는데 어쩌면 됩니까? 이렇게 들썩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반은 갈아도 되는데 그래서 양심에 그래서 반반 갈 생각도 없는데 한번 물어봤더니 나중에 보험 신고했다가 스스로 보험을 철회해버렸더라고 자기가. 신고한 거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히 경험이 많고 법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면 뺑소니 되니까 안 되니까 신고했다가 일단 신고했다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험을 신고를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경찰에 찾아가서 사고 난 건 확인이 된 거니까 피해를 인정받으면 강제로 보험 집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경찰 찾아가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조그만 티가 있으면 반발을 가려도 된다는데 용서해줬어요.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뭐 괜찮은데 원래부터. 그러니까 참 용서에는 조건이 없죠. 얄밉기는 하지만 그냥 없던 일로 해주는 게 그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했을 때 천주교에서는 뭐 하지요? 잘못했으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하는데 너는 죄를 졌으니까 죄를 좀 많이 졌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새벽기도를 다 나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와야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잘못했으면 넌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라. 그런데 그런 참 조건을 달았다면 한편 우편에 달린 강도가 용서받아줄까요? 못 받아줄까요? 용서 못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뭘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용서해 주실 때는 뭐가 없단 말입니까? 조건이 없다고 합니다. 조건이. 그 대신 한편 강도는 뭐 했지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참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에는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천주교처럼 잘못해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너가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입혔으니까 돈 얼마를 가지고 그걸 헌금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다. 면죄부 얼마를 살아. 그러면 가난한 사람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죄 안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지고 말씀이나 일으키고 봉사도 별로 못하고 그랬으니까 넌 용서받으려면 50명 전도해서 교회를 만들면 용서해 주겠다고. 나 같으면 그거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랬다면 하늘나라 다 못 갈 거예요. 50년 전도를 못 해가지고. 다행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용서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용서에는 뭐가 없습니까?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용서해줬으면 다음에 꺼내면 안 됩니다. 한번 용서해줘 놓고는 한 5년 있다가 또 싸우면서 옛날에 너 이랬지 막 그러면
옛날엔 용서해 줬으면 끝났는데 또 벌고 이랬지 그러면 용서입니까 아닙니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해 줬으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끝났다고 해서 잊어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는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놈이 나를 멸시했으니까 너 잊어버리지 마라. 저놈은 나를 갖다가 참 위한다고 했지만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도 죽였는데 자기 사촌인 요압 보고 그랬어요. 군대 장관 했는데 저거 죄가 없는 사람 아니까 넌 알아서 잘 처리해라. 다윗이 죽으면서 그거 일일이 다 말했습니다. 용서해줘도.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용서를 해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 잘못한 건 영원토록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는 조건이 없지만 단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뭐 해야 용서해 줍니까? 회개해야 용서해 주는 겁니다. 회개해야. 그러면 참 하나님은 회개해야 용서해 주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건 뭐 지옥이지 뭐. 회개 안 하면 지옥이지 뭐. 회개해야 용서해 줍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돌이키면 알고 지은 죄, 참 모르는 죄 다 용서해 주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그러면 좋지만 끝까지 잘못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지요? 나한테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다수결로 할까요? 나한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서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싶은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그래도 용서해줘야 됩니까? 용서를 안 해줘야 됩니까? 그래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용서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도 용서해줘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준다는 그 용서의 의미가 뭘까요? 기억이 나는데 어찌 기억 안 합니까? 없어집니까? 물론 뭐 말을 안 꺼내고 용서해주면 깨끗하게 딱 하지만 그건 기억이 다 남아있어. 그때 용서의 의미가 뭐냐면 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는 무엇으로?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보복할 수가 있지만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없는 일로 해주는 게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고 마음에 풀어주는 겁니다. 원한을 가지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는 그게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4번 반복하면 그건 짐승이니까 가서 그냥 용서해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2000년 이스라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해서 하루에 70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용서해라 말입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좀 원망드릴 일이 있으면 먼저 가가지고 풀고 오라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첫 번째는 조건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온전한 용서를 해라는 겁니다. 온전한 용서. 완전히 용서를 해서 끝내라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기억에서 지웠다고 생각하고 없는 걸로 해주라. 완전히 용서를 해야지. 말로는 용서하자. 그래갖고 아이 고맙다고 악수 척척해서 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그냥 꽁 해가지고 미워서 저거 그러면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살피지요? 우리의 뭘 살피지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살핍니다. 저것이 진실로 용서했나? 진실로 용서하지 않았나? 그걸 하나님이 본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용서해줄게 그러고 화평하게 지나서 괜찮다고 악수해놓고 속으로는 꽁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속으로 꽁 해가지고 나중에 속으로 꽁 해서 나중에 용서를 안 해주고 보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용서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아도 두 번 다시 기억하려고도 하지 말고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래 놓고 또 죄 지었을 때 너 옛날에 요것도 지었잖아. 요것도 지었잖아. 그리고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다 덜 내가지고 다시 그거 가지고 정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천년 전의 일도 어제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그건 의도적으로 없애겠다는 겁니다. 싹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그럴 때 완전히 용서해 줘요. 첫 번째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조건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조건을 이행했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를 했으면 깨끗하게 용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지요?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끼친 것을 이용해서 뭘 이루신단 말입니까?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지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사람을 짐승으로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참 팔렸어. 노예가 됐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인데 짐승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건 매로 때리고 그냥 우리해가지고 그냥 노예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룹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일을 했는데 결국은 노예가 됐기 때문에 애굽에 갔고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됐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총리가 될 겁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줬습니다. 내 다는 서고 형들은 다 절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노예가 됐습니까? 어떻게 내가 징역 갑니까? 그런 총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참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흉년이 되니까 참 흉년이 들면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올 건데 와가지고 자기 다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리게 만들었구나. 결국은 애굽에 팔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뭘 이뤘단 말입니까?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호강하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복수할까 봐 겁나는 겁니다. 형들이 찾아왔어. 뭐 해달라고 그랬지요? 용서해달라고 그랬어. 용서해달라고 뭐 하지 말란 말입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복수하지 말라는 우리는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을 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로 부리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것은 뭐 하지 말란 말입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발로 찾아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 눈물 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복수하고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해준다고 끝나는 걸로 짧은 착각입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용서해줘도 하나님은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대로 갚아주시지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께 맡기.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은 부자, 홍포 입은 부자는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를 멸시했는데 나사로는 아마 홍포 입은 자색 옷을 입은 부자를 갖다가 미워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갔더니 이 하나님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지옥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하고 좀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마주보니까 세상에 살 때는 저 빙신 같은 게 거지 같은 게 우리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건데 그 앞에서 자기가 곤란을 당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원수 앞에서 뭘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그런 걸 실제로 많이 체험했습니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방해하던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죽는 걸 실제 봤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못 살았어. 그 가족이 다 죽는데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주먹으로 쳐 죽이고 자기는 목을 내서 죽었어. 실제로 그랬어. 그렇게 죽더라고. 그렇게 방해를 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나와. 하나님. 그 원수는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갚으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이 나한테 자꾸 와요. 그런데 누가 갚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 와서 푸는 겁니다. 지금 와서 풀으라는 겁니다. 지금 못 풀면 영원히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걸 참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됐어. 이래서 내가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형들이 다 굶어 죽었을 텐데, 아버지도 굶어 죽었을 텐데,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잘 살게 됐지만 그러나 형들은 참 나쁜 도구로 쓰였으니까 그걸 회개시켰어. 아마 요셉 앞에서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아마 하늘나라 갈 때도 참 자기가 한 행동이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봐줬을 거예요. 회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누군가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위에서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원수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실제로 사랑해준 겁니다. 멋지게 원수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적을 무찌르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적을 무찌르는 최고의 방법을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어쨌든지 우리 태평동 교회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므로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면 저절로 보호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이 참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부흥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이러면 그냥 다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씩 둘씩 다. 양파는 알맹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파가 알맹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껍데기 벗기다 보면 안에가 또 껍데기 되고 안에가 또 껍데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면 양파처럼 이리저리 벗기다 보면 하나도 없어지고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 교회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참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찾아가서 용서할 수 있고 원수라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이 횡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참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는 그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감싸서 참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고 그리고 참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영의 병도 다 고침받아서 참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이거 또 예배 보는 것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잘 정리되게 해주시고 멀리 떠나 있는 당신의 참 종들이 무사히 돌아와서 다음 주에는 다 모여서 또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나무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모여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정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있는 말씀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지금 또 코비드 19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코비드 19 아무튼 교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배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참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쓰고 그리고 간격도 지키고 조심해서 우리가 이 참 방역하는데 협조하고 앞장서서 예배드리는데 참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서 3장 찬송 부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